감사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군복을 입고 오늘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화남 장로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도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인이 왔으니까 군인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야겠죠? 네, 그런데 제가 군인식으로 인사를 하면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시더라고요. 제가 군인식으로 인사를 드리면 그냥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충성 한번 하겠습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딱 보니까 각이 잡혀있는 형제가 있어요. 네.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일병. 그렇군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고성에 있고 반갑습니다. 네. 사실 휴가 나와서 저녁에 예배에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벌써 휴가 나가면 내가 가자마자 뭐 하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이게 리스트가 쫙 있죠? 처음 위로 휴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휴가, 정기 휴가. 그 리스트에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리스트에 이제 저녁 예배, 교회 예배 참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또 군 생활하고 있는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잘못하면 훌려서 다시 와야 되니까. 네.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 네,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니죠. 100명 중에 3명만 크리스천이다라는 의미인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군대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훈련병들 머리를 깎고 육군 훈련소로 나온 훈련병들이 2,200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머리를 두드리면서 실로암을 찬양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어제는 한 1,200명 정도 되는 우리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7,500명 정도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훈련소는 1년에 12만 명의 훈련병들이 오고 가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6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네. 아니 1년에 12만 명이 오고 가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훈련병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놀러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훈련병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육군 훈련소에 있다 보니까 주로 남자들만 많이 봅니다. 네, 주로 남성 다 거의 우리 성도의 98%, 9%는 남자예요. 할렐루야. 네. 보니까 교회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목양실에서 보면 줄을 지어서 각 교육대별로 이렇게 군가를 부르면서 교회로 나옵니다. 앞에 쫙 2,000명이 있다가 한꺼번에 쭉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하는데 제가 보면서 우리 자매들도 군대 와야 된다.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네, 요즘에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데 성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다 훈련소 와서 또 모조리 다 와서 실로암 찬양하고 세례 받고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한편의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군인 교회 또 군 선교하면 군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군 선교하면 뭐다? 군 선교는 뭐다? 초코파이다. 네. 군 선교는 이퀄 초코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 맞지만 요즘에는 대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초코파이가 아니라 몽쉘통통. 네. 몽쉘통통을 훨씬 좋아합니다. 몽쉘통통과 코카콜라. 네, 이걸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도 중요하고 몽쉘통통도 중요하지만 제가 18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또 군 선교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동역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종 목사들만 이 군선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군선교사님만 군선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우리 건강한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년에 몇만 명을 세례를 준다고요? 6만 명.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 훈련병들을 우리 군인교회에서 잘 양육하고 제자화해서 어디로 보내면 좋겠습니까? 파남 장로교회. 할렐루야. 네. 여기 분명히 대전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병장이 되어서 전역해서 이곳으로 오면 오늘 혼자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인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또 어떤 그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음 세대로서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이다 그리고 믿음의 군병이다 라고 부르시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쟁 나면 싸우러 나가실 거죠? 네. 믿음의 용사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지급된 무기가 있어요. 뭐 들고 싸우시겠어요? 뭐 들고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에게 지급된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우리에게 지급된 무기입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훈련소 오세요. 하나라도 빼먹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지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무기를 지급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돌격 앞으로 싸워라, 악에 대하여 대항해라, 무찔러라 하지 않고 무기를 다 지급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할렐루야. 이 한 무기를 다 모자도 쓰고 있고 가슴에다가 호심경도 붙이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군장하고 행군해봤죠? 네. 완전군장하고 청 메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이걸 우리 군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실 때 다 권총 차고, 네? 그리고 탄띠 하고 교회 나오십시오 했더니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온 몸을 무장을 하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기도할 때 가볍게 나오면 좋을 텐데,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중무장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실까?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장본인이지요.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문제가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고귀한 우리 청소년부 맞습니까? 할렐루야.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가 무서워서 못 넘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잘 나라를 지킵시다. 근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군대 오려면 몇 날 남았습니까? 네.
같이 군대도 와서 같이 동역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예.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남의 일이 아닌 거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갔는데 문제가 많죠. 먹을 것도 문제고 마실 것도 문제고 자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스라엘 200만 가운데는 군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훈련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군대라는 조직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돈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금은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 어떻게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 학생들 알잖아. 비리비리하고 싸움은 잘 못하고 여기 가서 얻어터지고 저기 가서 얻어터지는데 돈이 좀 많아. 딱 뭐 되기 십상이에요? 타겟이 되기 딱 십상이죠. 웃는 거 보니까 좀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타겟이 되기 십상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초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제 만나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초보였어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지도자였고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전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투 현장으로 투입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칼을 들고 전장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전장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천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텐데 3가지가 마치면 우리 현역에게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지.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평시형 기도가 아니라 전시형, 전투형 기도를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전투형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파남장로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주보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구역명이 나라 이름이에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30개의 나라를 선교적인 어떤 그 마인드와 비전을 가지고 정하신 것이지요. 예멘. 안 왔습니까, 구역이?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목사님. 구역 이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기도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조용한 기도, 또 묵상하는 기도, 좀 정적이에요. 그죠? 기도하면 정적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종류에는 그런 종류도 있죠. 묵상 기도도 있고, 뭐 관상 기도도 있고.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요, 전혀 성격이 달라요. 평시형 기도가 아니라 전투형 기도예요. 모세가 이제 전투를 딱 시작하니까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고 아론과 훌 2사람을 데리고 산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1번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2번 손을 감추고 기도했다. 3번 손을 들고 기도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다 정답을 맞추시면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1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조금 디테일한 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손을 들면 어떻게 됐다고요? 자, 각도가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이길까요? 여기까지는 든 겁니까? 내린 겁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나중에 한번 모세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의 각도를 허용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겁니까? 아무튼 무슨 생각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근데 손을 각도가 내려오면 어디가 이기죠? 아말렉이 막 이겨요. 자, 오늘 우리 축도할 때까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다. 어떠실 것 같아요? 군종 목사 진짜 고약하다. 나쁜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구나. 쉽지 않으시겠어요?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니까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와서 손을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전쟁 역사를 보더라도 전투가 벌어질 때 전장이 아니라 후방에서 누가 기도해서 이겼다, 이런 전쟁 역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르비딤 전장의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비추고 있죠? 산꼭대기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비추고 모세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 같은 세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출산 전쟁, 주차 전쟁, 육아 전쟁. 할렐루야.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시형 기도를 하고 있는가? 손을 들고 승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이기게 되고, 손을 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가 이기게 되고,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정이 잘 되게 되고, 손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복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희 첫째는.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왔습니까? 네. 우리 집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도 교회를 안 갔을 겁니다. 네. 그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이고 또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일 거예요. 네, 6학년이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 이제 기도합시다.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다 눈 꼭 감고 예쁘게 기도를 했나요?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다 떠요, 얘네들이. 그럼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아빠, 언니가 눈 떴어요. 엄마, 오빠가 눈 떴어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가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하는데? 너도 나랑 눈 마주쳤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라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기도할 때 손 모으고 기도하라. 있습니까? 근데 왜 눈 감고 기도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니까 기도할 때 눈 뜨고 주변을 두리번 하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한 것이고, 손을 이렇게 뭘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진실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중심을 드릴 수 있으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기도할 때 눈 감았을까요? 안 감았을까요? 네?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요? 손이 내려오면 어디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어디가 이기고, 이게 실시간 라이브로 앞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막 이쪽이 이기고 내려오면 이쪽이 이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했을 것이다, 뜨고 기도했을 것이다, 뜨고 기도했을 것이다. 자,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라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기도하라는, 관찰하면서 기도하라, 결과를 확인하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런데 성경 잘 읽어보면 기도하면 돈도 생기고 밥도 생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현역으로 복무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기도해야 돼요. 부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자, 평생토록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토록 몇만 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20살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술도 마시고 또 도박에도 빠져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셔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고아들을 돌보다가 나중에는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게 되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힘과 또 후원의 힘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수첩. 뭐였다고요? 수첩.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셨으면 동그라미, 아직 안 하셨으면 세모. 동그라미 있으면 X는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93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몇 번? 5만 번. 할렐루야. 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3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네. 일단 오래 사셔야 응답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놀라운 것은 이런 조지 뮬러님 목사님의 기도가 바로 눈 뜨고 하는 기도예요. 관찰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확인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파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 뜨고 하는 기도가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눈 뜨고 기도하면 뭐가 좋게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눈 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군종 목사는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그게 특장점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신우들이 온다 안 온다? 다 불교 가버려요. 불교 가서 절을 시키면 그 다음 주에 어디로 간다? 성당을 가요. 성당을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온다? 교회로 와요. 얘네들이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교회에 가면 설교를 길게 해서 법당에 가고, 법당 가면 절 시켜서 성당을 가고, 성당에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다시 교회로 오고.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교회입니다.
설교를 짧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또 다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 자,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올라갔다. 저 어떻게 됐을까요?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 올라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이. 그럼 이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잠깐 해서 줄을 구해서 나무에다가 묶던지, 그림 이상해지죠? 형, 아론만 데리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형이 무슨 잘못입니까? 뒤에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앞에서 받치는 것도 그림이 이상하지. 둘이 한번 해볼래? 내려올 때 앞에서 받치도 그림이 이상하고 뒤에서 받쳐도 좀 이상하잖아, 좀. 그죠? 딱 두 명을 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 모세는 돌 의자에 앉히고 한쪽에서 하나씩 이렇게 받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 사람씩 기도 친구 있으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기도 친구, 기도 짝 있으십니까?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그죠? 네, 기도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파워풀합니다. 보세요, 딱 3명이서 기도했는데 아말렉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30명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북한, 중국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식사하는 것도 함께하면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링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에요. 그죠? 백악관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그의 평생토록 기도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담아두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과 장면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북전쟁 때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북군을 이끌면서 불리했어요. 그래서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전투가 치열하던 1863년 4월 30일의 목요일은 금식일로 나라에 선포를 하고 온 국민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링컨의 호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사령관을 임명을 했는데 조지 미드라는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되는 동안 이 링컨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를 않았대요. 기도하는 일을. 그의 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방문을 잠그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살려달라고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 나의 심령은 말할 수 없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링컨의 그 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령관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어떤 전보였냐면 게티스버그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적들을 격퇴하였음. 할렐루야. 모세의 역할을 한 거예요. 링컨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게티스버그 전장에서 조지 미드 장군이 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맥 빠진 기도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눈앞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눈앞에서 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시간 반응이 있었고 실시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전투형, 전시형 기도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한다, 눈 뜨고 기도한다? 이제는 눈 뜨고. 대표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자와 눈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는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시고, 일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계약 맺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세일즈 할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할렐루야. 그러나 공부는 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시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계하면서 기도하고. 22사에서 왔습니까? 경계부대입니까? GOP입니까? 할렐루야. CCTV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 잡아요, 북한군을. 그럼 바로 집에 올 수 있어. 저녁이 빠르다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서 북한군을 잡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자주 넘어와요.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였다.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바라보고 주변만을 바라보고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절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